자, 로마서 5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 전체를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제 앞에도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좀 하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체적으로 형제님 한 절, 자매님 한 절 이렇게 해서 끝까지 5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로마서 5장 성경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다양한 이야기로 나올 수 있지만 이 로마서 5장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은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의 한 주제를 우리가 뽑는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의이다라고. 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의인이 된 것,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람은 선물을 받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여러분 선물 많이 받아보셨죠? 어제인가요? 어제 우리 그 조장들 선물을 드렸어요. 그렇게 좋은 선물은 아니지만
선물을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선물을 받을 때는 굉장히 기쁜 게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근데 선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선물이냐? 어떤 사람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이라는 것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있겠죠. 그 목적을 가지고 빨간 봉투를 주는 것이 한 선물입니다. 왜 제가 빨간 봉투라고 얘기했냐면, 중국에 가면은 홍바오라는 말이 있어요. 빨간 봉투. 이 빨간 봉투를 주면요, 거기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으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뭔가. 그래서 관공서 뭐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중국에서 참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이 빨간 봉투가 돌아다니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저는 줘본 적이 없지만, 근데 그 빨간 봉투가 중국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뇌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진짜 선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뇌물이고 하나는 진짜 마음의 선물입니다. 자, 마음의 선물이라는 걸 뭘 말할까요? 마음의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는 걸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전반부가 되고, 그 성경에도 여러분 나눠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도 12절부터 21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12절부터 21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한 사람이란 말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한 사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계속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의롭다 한 사람이 받는 어떤 보증, 의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보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걸 이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뒤에 보면 이제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얼마나 대단한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선물을 줬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선물을 주면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안 기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하찮은 볼펜 한 자루를 줘도 선물을 주면 다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안 기쁜 사람도 있나요? 안 기쁜 경우는 딱 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해.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줘. 그러면 안 기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면 공짜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일단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선물을 줘도. 근데 어제 그 성교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미워하면 굉장히 안 좋죠. 그건 심각합니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어디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물이 과연 그러면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이거죠. 어떤 선물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선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기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 5장에서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그 뒤에 이제 나오지만 17절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이렇게 돼요. 한 사람의 범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아담이 지은 죄는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아닙니다. 아담의 죄는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와 우리가 지은 죄는 다릅니다. 그런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가 그 사람을 통해서 쭉 이어져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온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었어요? 여러분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안 했어요. 우리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누가 잘못했어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했죠. 이분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아담 할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이 할아버지를 그냥 성토하고 막 성토 대회를 열고 이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 해결이 안 되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피를 중요시 여깁니다. 피. 왜 피를 중요시 여기냐? 이 피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고 해결점이 됩니다. 피가. 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아담으로부터 온 여기 14절에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근데 우리가 핏줄이기 때문에 그 피가 쭉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군림을 한 거죠. 그 사망이. 그래서 죄의 꼴로 사망이에요. 죄는 사망과 같은 말이라고 봐야 돼요. 거의. 그러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얘기냐?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의인이 되어서 의인으로 천국 갑니다. 아멘. 이건 굉장히 다른 구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여기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1절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 1절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죠. 예수님 한 분이에요.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전에는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단 얘기죠. 화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은 다른 말로 하면 교제를 의미합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함께 교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류가 죄 때문에 혹은 아담의 핏줄 때문에 우리가 파괴가 돼버린 거죠.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왜 이 교제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관시입니다. 관시. 관시 무슨 말인지 중국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지금? 관계. 관시 관계.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중요하게 여깁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알면 그 알므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이 공존하기 때문에. 근데 이익이 많으면 이 관계를 통해서 이익이 더 많이 발생한다. 그럼 이 관계를 유지시키려고 합니다. 무조건. 근데 불이익이 더 많다. 어떻게 돼요? 유지를 안 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본능입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요. 부모들이. 너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 잘 맺어놔.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제가 옛날에 중국어 공부를 하면서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중국 영화 중에. 제가 그 영화를 여러분에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인생이라는 영화를 제가 그걸 딱 중국어 공부할 때 이제 보는데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어떤 한 사람이 나와요. 그 한 사람이 청나라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중국의 문화 대혁명을 지나서 중국의 개혁개방 무르 전까지 중국의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쭉 영화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 청나라 시대 때는 막 뭐라 하냐면 가면하는 거 있죠. 왜 이렇게 가면극이라 그러나요? 인형극이라 그러나? 인형극은 아닌데 이렇게 불빛에 비춰가지고 그거를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게 경극이라 그래요. 경극의 일부분인데 그걸 이제 이렇게 종이로 만드는 인형으로 막 불빛을 비춰가지고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청나라 시대 때는 아내하고 결혼하면 여자는 완전히 종이에요, 종. 근데 이 여자가 결혼했는데도 첫날 밤부터 그냥 가서 술이나 먹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청나라 말기에 이제 전쟁이라서 혁명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바뀌면서 막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사람이 국민당 편도 아니고 이쪽 공산당 편도 아니고 막 완전히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살기 위한 몸부림이 있죠. 왜 그런 거. 내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걸 보는데 이 사람이 많은 사람과 관계를 이제 이렇게 관계가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생의 결과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인생의 결과는 180도 달라집니다. 제가 만약에 손선미하고 결혼을 안 했다. 제가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이 지금의 현재의 부인과 결혼 안 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본인이 인생을 선택하는 거지만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속에서 많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잘 보라는 거죠.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 완전히 변화됐다.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절에 보면 자, 2절 한번 봅시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하면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 중인데 즐거워한대요. 왜 즐거워하냐면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이유가 왜 즐거워하냐면 환난은 뭘 낳아요? 인내를 낳아요. 인내는 연단을 낳아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돼요. 근데 그 소망이 뭐에까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까지 연결이 돼요. 소망이. 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5절에 보면 우리가 손선미 선교사님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건 과거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우린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이지만 환난 중에 있지만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 그러니까 지금 나는 행복해. 나는 기뻐.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소망이라는 건 뭐예요? 소망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소망은요, 단순히 미래에 대한 기대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호프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호프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내가 의지할 것,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절망이라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있어서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거예요. 백이. 아멘. 그게 백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백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관시 인간관계를 맺어도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잘해줘봐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 만족하게 해주겠습니까? 절대로 못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은 성령을 말미암아 주어진 사랑이죠. 이 사랑은 우리를 완벽하게 만족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실망 안 해 니네.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하나님은 다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구출 작전을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8절을 한번 보여요. 이 8절이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5절도 지금 중요한 구절이고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 왜?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논리 정연하고 정교한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쓰신 거거든요.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을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쭉 읽어보세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 안에. 우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하니까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성경 쭉 읽고 그냥 끝나니까 그렇지. 이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을 해보면 놀라워요. 진짜. 로마서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요즘에 그런 책도 있습니다만 로마서 백독을 해라 뭐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로마서는 진짜 백독해야 될 책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이 잘 안 읽어. 어려우니까.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를 못하고 이 도대체 뭔 내용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로마서를 잘 공부하면 여러분이 절대로 이단에게 휩쓸릴 일도 없고 이단 이자가 나와도 뭐가 틀린지 냄새를 딱 맡을 정도로 된다고요. 근데 이걸 공부를 안 하니까 로마서를 겉으로 그냥 읽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여기에 기독교 교리가 다 들어있어요. 로마서 안에. 기독론, 신론, 성령론 다 들어있다니까요. 로마서 안에. 근데 그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니까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의 시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인이었어요. 지금 과거에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된 다음에 죽은 게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지금 너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이미 확증을 해버린 거예요. 난 너희들을 너무 사랑해. 말로만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내 아들 독생자를 죽였어. 너희들 때문에. 이 진짜 생떼 같은 이 아들 독생자 한 명밖에 없어. 응? 이 독생자를 내가 너희들한테 죽여서 선물로 바친 거야. 그게 사랑의 확증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시제를 가지고 강렬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죄인이었을 때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걸 다시 표현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요. 저건 적이야 적. 쉽게 말해서 이건 완전히 적이야 적. 완전히 진짜 저거는 죽여도 돼. 이럴 정도로 적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적을 지금 앞에 놓고 있는데 그 적에게 내가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적이 나의 말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절대 안 믿죠. 저 정신 나간 놈 거짓말하는 거.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8절의 표현이 그런 표현이라니까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라는 얘기가 너희들하고 나는 적이었어. 완전히 지금 너희들하고 나는 적대 관계야. 죽여도 시원찮을 관계야. 그런 관계인데 내가 그때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말했잖니. 이렇게 해놓고 그럼 말로 끝난 겁니까?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내 아들 있는 분 있죠. 여기서. 네? 우리 최자매님도 아주 잘생긴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잡아다가 죽인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저도 우리 아들 있잖아요. 걔를 잡아다가 바친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나하고 지금 적대관계 완전히 원수지간. 이거 죽여도 시원찮을 판인데 얘한테 준 거예요. 이거를.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확증했다. 너희들 봐라, 내가 죽였잖냐. 왜 못 믿냐 이거예요 지금. 좀 리얼하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는 못해요 절대. 솔직하게 우리 말합시다.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하고 적대관계 죄인인데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묵상해 보면 도저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가 없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얘기 알죠? 네?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했던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말을 남의 얘기니까 그냥 손양원 목사님은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에요. 실제로 닥쳐보세요. 할 수 있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제 그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뒤에 보면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 자, 우리가 이제 의인이 됐는데, 의인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건데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죠. 원수 되었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그 관계라고. 원수라는 표현까지 쓰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제물 들어보셨죠? 화목제물은 관계가 파괴됐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이게. 화목제물이. 근데 화목제물로 아들을 드려서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랑을 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이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을, 이 복음을 깊이 있게 계속 묵상해 보면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론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그 느낌을 알아야 돼요. 그 영적인 분위기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깨우치게 하시는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화목제물로 아들을 드렸어요. 원수인데, 적대 관계에 있는, 완전히 죽여도 시원찮을 이 사람을 화목제물로 아들을 바쳐서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바쳤다 이거. 그거 바친 그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됐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뒤에 이제 17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생명을 줘버린 거예요. 생명을 아들을 통해서, 너가 지금 완전히 그냥 원수인데 내가 너한테 이 생명 줄게. 이 생명 받아. 이 생명 가지고 너 다시 새로운 인생 살아. 이 선물을 준 거예요. 선물.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도대체가.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사람에게 주는 선물은 누구나 다 기뻐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의의 선물이에요. 아멘. 의의 선물. 왜 의의 선물이 최고의 선물이냐면,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인으로 죽어야 되고 끝장나야 돼요 그걸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의인이라는 것을 받았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걸 우리가 뭔가를 대가 지불을 해가지고 받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공짜로 다 준 거예요. 그것도 적대 관계에 있는 우리한테.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가져온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뛰어넘는 생명을 그냥 통째로 준 놀라운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 이게.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을 잃어버린 거예요. 적대 관계에 있는 원수 시간인데 거꾸로 우리한테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게 만들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냥 우리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받고 우리 그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차원으로 하나님이 그냥 일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얘기했죠. 마귀는 이걸 몰랐어요. 여러분이 잘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아십니까? 마귀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인간의 생각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말을 뱉으잖아요. 왜 말을 조심하라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을 100% 읽어내지 못해요. 마귀가 어느 부분에서 유출을 하는 것뿐이에요. 얘가 전지전능하다면 하나님 차원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을 다 읽고 예수님처럼 야 너 뭐 이거 했냐? 나다니엘한테 네가 조금 전에 나무에 있을 때 봤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마귀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영적 세계에 있기 때문에 손선미 성의사님 얘기할 때 들었죠. 여러분 다 강연 시간에 그 4차원의 세계 공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하지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행동을 다 본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을 읽지는 못해요. 마귀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말을 할 때 마귀한테 꼬투리 잡힐 말을 안 하면 얘는 우리한테 거꾸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말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안 심으면 이 마귀가 모르는 거야. 아, 쟤는 도대체 말이 없어. 아, 쟤는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손선미 생각을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이러면 이제 마귀가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특히나 방언 기도라면 마귀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방언 기도의 언어는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마귀는 절대 이해를 못 합니다. 해석을 못 해요. 독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는 이 십자가 사건 자체가 마귀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대반전이었던 거예요. 반전 드라마였던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 마귀는. 제가 그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이 멍청한 게 이렇게 얘기해도 돼. 마귀는 이 멍청한 게 그걸 모르고 이걸 그냥 예수님만 잡아 죽이면 끝날 줄 알고 이건 굉장히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인간을 죽이면 끝날 거야 하고 그렇게 우리 인간끼리 얘기하죠. 이 인간을 죽였는데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더 완전히 박살나게 생겼어 지금. 이거야말로 대반전이죠. 대반전. 이거는 인류 역사의 드라마 중에 드라마.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세상에. 원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이 30살 청년을 잡아 죽이면 그냥 끝장날 줄 알고 요 세력이 굉장히 무서운 세력이거든요. 이게 지금 막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일대를 완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치유 사역을 하질 않나. 완전히 사람이 막 그 당시에 뭐 군중이 5천 명을 먹이는 사건 알죠, 여러분? 그걸 유추해 보면요 거의 2만 명 정도가 따라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2만 명 정도가 따라다니지 막 이러니까 이게 뭐 이건 정치 세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근데 이걸 죽이면 끝장날 줄 알고 그냥 딱 죽였는데 이 멍청한 게 죽였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딱 감춰가지고 기가 막히죠, 이거는 도대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작품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셔서 이걸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쫙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12절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 이꼬로 뭐라고요? 사망. 죄는 사망이다. 여러분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죄는 사망이다. 자, 옆에 사람한테 고백해 보세요. 죄는 사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인식을 못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죄는 사망이에요. 자, 죄가 사망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자체가 그냥 즉시로 죽음을 가져와요. 그 즉시로. 나중에 아닙니다. 즉시로 사망을 가져와요, 죄는. 성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나중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중에 아니에요. 지금 죽어요. 죄를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죄 이꼬르 사망이에요. 이걸 인식을 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제가 얘기했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죄가 재미없어진다고. 죄를 지라고 해도 안 짓는다고. 영적으로 어리니까 죄가 재밌는 거예요. 아직은 그게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아직은 그게 흥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좀 덜한 거예요. 왜? 어리니까. 성장하면 죄가 더 이상 재미없어. 아무리 죄를 지라고 해도 아유 난 재미없어, 흥미없어. 안 해. 근데 어릴 때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또 하고. 그걸 누가 가르쳐줘서? 언제? 그렇게 죄 지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지으려고. 하지 마라 그래도 죄를 지어. 왜? 그게 재밌으니까요. 아직은 신기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안 신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사망을 가져온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이게 꼭 나이에 따라서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그 선입견이에요.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선교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1800년도 후반에 미얀마에 선교사로 나갔던 침례교 선교사인데 이 데이비드 브레이너드가 17살에 선교사로 나가요. 이 17살짜리가 뭐라, 지금 말하면 우리 미라클 여기 학교에 있는 학생 수준이에요. 고등학교 좀 1학년 뭐 이런 수준이에요. 근데 그 17살짜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진짜 사역을 잘했어요. 자기 아내도 죽고 정말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느끼기에 아직 어리고 아유 얘네들이 뭘 할까 이렇게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배운 아이들이 되면 17살짜리라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거죠. 우리 아들 보면 여러분 느끼는 게 없어요? 그죠? 20살이에요 제가 20살. 근데 20살인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사람 나이 많으신 분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요? 그 나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가 이꼬르 사망이다. 이것은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안 졌습니다. 원죄예요, 원죄. 이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원죄를 안 졌는데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표현하면서 아담이 죄를 줬으니까 그 뒤에 한 사람이 또 있어. 누군가가 있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제 죄를 완전히 해결받고 이제 죄하고 관계없어. 너희들은 이제 생명으로 갈 거야. 의인이 될 거야.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이라는 말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자, 한 사람 아담이 있죠. 한 사람. 또 한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물이 왔어요. 은혜의 선물. 근데 이 은혜가요. 원어에서 보면 어떤 은혜냐면 풍성한 은혜예요.
abundance of grace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풍성한 은혜. 굉장히 풍성하다. 이게 넘치는 은혜 그 말이에요.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부족해가지고 뭔가 좀 다른 걸로 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만 아주 충분해. 이걸로 아주 그냥 완벽해 하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풍성한 은혜와 연결돼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자꾸 자기를 훈련시키려고 자꾸 그쪽으로 접근을 자꾸 해요. 복음 아닌 다른 걸로. 심리학, 뭐 교회 성장학.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저는 뭐 목회자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 저기 뒤에 그 이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목사님도 계신데 교회 성장학 목사님들은 무지하게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킬까? 다 쓸데없습니다. 다.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심리학 다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 하면 끝납니다. 아멘.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실제로 삶 속에서 살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 복음이 부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원어에서 보면 분명히 abundance of grace,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이 선물이고 이 선물은 그냥 우리가 준 그냥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선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선물을 받으면 완벽하게 끝장이 나버리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이. 근데 이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복음 외에 뭔가 다른 거 있을 걸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아멘. 옆에 분에게 이거 합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복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뭔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복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힘든 거 복음으로 해결점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 17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제 17절 거기만 하면 이제 거의 끝납니다.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분명히 이해하셨죠?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왔어요. 죄가 사망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완전히 그 생명 안에서 군림하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왕 노릇이니까 왕으로 군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준 생명, 조의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 그게 의를 받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을 받으면 그 생명이 우리가 왕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 아들 아니냐? 당신은 신의 아들이다. 신의 딸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왕노릇 할 수 있다. 이 왕이 그 다음 차기 이 아들, 딸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왕노릇 하는 거예요. 부모가 왕이면 자식들도 왕처럼 대우받죠. 당연히. 누가 대우 안 해주겠습니까? 다 경원도 따라다니고 다 해주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라는 거예요. 왕노릇은 노예어 같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피동적인 게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왕노릇은 적극적인 거예요. 자기가 쟁취하는 것이고 자기가 갖다가 쓰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그 그리스도의 군사훈련 과정에 보면 책에도 나오지만 기도할 때 피동적인 기도가 있고요. 능동적인 기도가 있어요. 알죠? 능동적인 기도는 가서 취해서 받는 거예요. 취해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왕이니까. 명령하면 자 나에게 뭐뭐가 필요하니까 올지어다. 명령하면
누가 해요?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왕이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그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한테 가르쳐 줬잖아요. 다 하라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뭘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걸 알면 더 이상 죄에 매여서 힘들게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의의 의미는 이걸 이제 여러분 성경에다 기록해 놓으세요. 의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지만 제가 간단하게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위치가 회복된 거예요. 위치 회복. 두 번째, 교제 회복. 교제, 하나님하고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의인이 되었다는 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교제가 회복됐고 믿음이 회복됐어요. 그전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는. 근데 지금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아멘. 우리 선교사님 설명한 거 다 들었죠? 우리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회복. 네 번째는 화평의 회복.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 회복. 진정한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섯 번째는 자녀됨의 회복. 자녀가 됐잖아요, 지금. 그전엔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 자녀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위치 회복, 교제 회복, 믿음 회복, 화평 회복, 자유 회복, 자녀됨의 회복. 이 6가지가 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를 할 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그 의인으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르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전체적인 구도예요. 그래서 이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의무예요. 의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 안 해요. 왜? 죄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근데 죄를 어떻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다 끝장냈어요. 끝장냈어요. 죄인에게는 죄사함이 필요하죠. 그렇죠? 의인에게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의인은 죄사함이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한 번으로 단번에 죄사함이 돼버렸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근데 의인에게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forgiveness, 용서. 죄사함은 필요가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죄가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관계 속에서 발을 씻어야 된다고 예수님 표현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처럼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지막 이제 그 뒤에 21절 다시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십시오. 자,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합시다. 이렇게 왕노릇 합시다. 왕노릇을 안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라고 이제 주지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고백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는 고백을 하세요. 고백. 자꾸 고백이 가장 좋은 믿음의 특효약입니다. 왜?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고백을 해서 계속 선포할 때 우리 영에게 그 고백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훈련학교에서 왜 저분들이 자꾸 그렇게 하루에 30분씩 막 이 고백 기도하라고 그러고 진짜 힘든데 이렇게 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질 때, 내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지 못할 때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강력한 힘이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